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물질 세계 배후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선한 영이 있고 사단의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어요. 물질 세계 배후에는 그 두 영이 허락한 대로 이 물질 세계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역경에 처하기도 하고 절망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에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 배후에 있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창조주의 권세가 가장 큰 것이고 사단의 권세가 있다 해도 그건 창조주의 손 안에 들어있는 사단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나쁜 일, 악한 일, 전쟁을 일할 때는 사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 역사에서 좋으신 하나님이 영원히 잘된 같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이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를 끌어당겨서 3차원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다스리고 말도 다스리고 행동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의 창조주의 세계부터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타 종교와는 전혀 다릅니다. 비교 종교와 되질 않습니다. 우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항상 우리 믿음의 배후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언제나 선한 창조주의 선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에도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로마서 8장 37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배후에는 다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성령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었어요.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저희 마당에 이렇게 마당을 잘 쓸어서 이렇게 아스팔트 해놓지 않은 그런 것처럼 아주 마당이 깨끗 빗자루 쓸면 이게 비가 오고 다져져서 아주 단단하게 참 마당이 좋아요. 거기에 벼를 갖다가 다져가면 벼가 그대로 쫙 쓸면 벼만 쫙 쓰러지고 굉장히 깔끔한 그런 마당이거든요. 다져져서. 근데 거기에 모퉁이 가보면 이렇게 어린 마음에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그래요. 굴로 들어갔다 나왔다. 어린 마음에 신기하니까. 그래서 솔 있죠, 솔. 요즘에 뭐라고 그러나요? 정제라 그러나 뭐 잘 모르겠는데 전라도에 솔이라고 그래요. 그 반찬에 먹는 솔. 그걸 하나 꺾어다가 개미가 그걸 좋아해요. 그렇게 개미가 가는 곳에 이렇게 썰어 밥알 하나 갖다 탁 놓으니까 개미가 이게 웬 떡이냐? 와, 그러고 막 밥알 큰 거를 끌고 막 뒷걸음질쳐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다른 데서 한 개미가 그걸 뺏으려고 또 난리를 법석을 치고, 그럼 내가 그 풀 솔로 이렇게 달려오는 개미를 탁 치면 튕겨나가요. 그 부드러운 곳 치면 튕겨나가요. 그러면 처음에 밥알을 잡던 개미가 그걸 갖고 자기 집 굴 속으로 들어가고, 튕겨나간 개미는 어디 가든지 사라져버리고, 그래요. 와, 무섭다고 사라지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로 입문해서 그 어릴 때 시절이 생각나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와, 내가 30대 초반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어느 날 큰 밥알을 줘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 뒤에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정말 질병에 치유받는 그런 역사도 많이 나타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개미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한 70점 쭉 넘어 살다 보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사람 사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깨닫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믿고 그러지 말고,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믿음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독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 믿음을 가져야 이 물질 세계에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배우의 힘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잘 배우고 열심히 시험 쳐서 승진하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결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철학자들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영특하고 아무리 권세와 명예와 물질이 있어도 인생은 망망대해 이르 편지요, 흔들거리고 멀미하고 구토하다가 허물을 동반해서 절망하는 것이 인생이니라. 잘못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리 망망대해 이르 편지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위에 승선만 하시면 하나님이 풍랑도 지켜주시고 잔잔케 하시고 우리에게 순풍에도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철학자들은 물질 세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라, 실존주의. 눈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혀로 맛을 알고 감각으로 느끼고 오감각으로 느끼는 것을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대로 표현해 놓는 것입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전혀 개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영의 세계를 끌어당겨서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예요. 안 보인다고 안 믿고 보인다고 믿고 그러지 마세요. 안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진리가 숨겨 있어요. 그것을 믿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자꾸 사주팔자를 보고 무슨 운명을 가서 하고 그런 걸 점을 치고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 앞길을 한 칩도 못 내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으면 그거 볼 필요가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 점 치는 거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수십 번 여러분에게 기적을 체험하는 기사를 고스란히 실질적인 사건을 다 기록한 게 많거든요. 그중에 성경이 보면은 이스라엘 운명을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큰 노예를 했던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은 나오자마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봅니다. 우와, 노예 땐 저런 게 없었는데 우와,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 눈에 보이네. 홍해를 가르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 이런 것들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오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죠. 광야에는 곡식을 지을 수도 없어요. 지금 가봐도 거기는 곡식 되지도 않아요. 물도 없고. 광야 삶을 살아서 그 광경을 지나서 적곡으로는 간다고 가는 것이거든요.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시켜주고 홍해를 갈라서 그것을 통과했던 그런 기적의 체험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환경이 나쁘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 뒤에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대동하시고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속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 청구선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어 주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망명하다가 나중에 기용할 때 보십시오. 두 군대 천사가 쫙 뒤를 호위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은 사람들 모두 뒤에는 천군 천사가 다 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성리 역사가 여러분 속에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 뒤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 딱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갈 데 없거든. 홍해는 가로막아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안 되겠다. 이 노예를 다시 붙잡아다가 우리 노예를 시키야 우리 나라가 강성해지지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애국의 왕이 기병들을 데리고 마차를 타고 죽이고 오는 거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니 뭐 도가래진 쥐죠. 그래서 사람은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불은 끄고 봤지만은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 원래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 장사를 지려고 왔느냐, 막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싹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어리석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적을 체험한 걸 보았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 이 배후 위에 있는 세력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모세는 기도를 많이 한 자고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벌써 백성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포로로 잡히든지 홍해에 빠지든지 죽든지 이래도 절망 저래도 절망인 이 진퇴양난 속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5절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결국에 이제 도가래든 쥐기 때문에 이건 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대 앞에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완전히 그냥 존폐에게 처한 것이죠. 이때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모세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기적을 체험한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도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세가 결국에는 기도함으로 애굽 사람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는 것을 안 모세는 한 개인이나 나라 운명은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전쟁은 야훼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공간과 모든 전쟁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단에 속해 있지 않아요. 사단에 속해 있다면, 악한 일을 만났다면 그건 하나님이 사단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성장하고 연단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허락한 것 뿐이지 그 배우는 다 성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전쟁 이기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잘 되고 뭐 잘 뛴다고 해서 반드시 1등하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은 전쟁이 야훼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상상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원통하고 번통하고 출애굽에서 괜히 모세 때문에 나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 이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운명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모세의 증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세계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섭리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창조주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훨씬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항상 모세가 기도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목회자도 굉장히 답답한 그 부분이에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할 것인가를 궁금하면서 어떻게 설교가 되는지 궁금하면서 연구를 하고 밤잠을 안 자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 누구를 가르쳐요? 별 차이 없는데.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다시 되돌이켜서 말씀에 적용해서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밤을 새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킴에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 원망했던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200만 이끌어 가는데 먼지가 나고 마차가 가면 먼지를 휘날리고 가고 바닷속에서 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건 실제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마음에 반드시 두시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순종이 안 돼요. 전혀 안 맞거든. 물질세계의 방법론이 안 맞아. 어린 아이들이 구구단 외울 때 더하기 빼기는 알겠는데 구구단 곱하기는 몰라요. 이런 문제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홍해를 갈라서 바닷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 증거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복음을 내가 믿지만 예수님의 복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된 것으로 믿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내 안에는 성령이 에너지를 발동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손과 발이 말 안 듣던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을 들어서 복을 획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1 전쟁 잘 아십니까? 이스라엘 한참 됐는데 그 6.1 전쟁 항상 구약에 보면은 블레셋식의 해양민족인데 결국 이 지중해 연안의 동부 서쪽 항구에 이렇게 올라와서 5개 성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수천 년을 지금. 그 블레셋이 바로 뭐냐? 아랍 족속이요. 이슬람 교도들. 그래서 지금도 지금 팔레스틴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의 근거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은 야훼를 믿는 이 백성 성민이고 그렇게 지금 논하져 있어요. 지금까지 수천 년을 싸워야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6.1 전쟁 그걸 보면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를 실제로 역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면 남부 네게부 지방 비도 안 오고 황망한 지역입니다. 거기 요새가 이렇게 있어요. 그 요새를 잘 지켜야 예루살렘이 함락이 안 돼. 근데 평화가 좀 공존을 하면서 이스라엘도 좀 마음이 안주가 됐는지 그 요새 네게부 지역의 맨 남방의 요새에다가 20명의 군대를 배치했어요. 20명. 그런데 하루는 아랍 연합군들이 동맹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집트군 연합군 3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20명이 지키는 요새가 무너지면 예루살렘 다 사라져요. 그때 아마 6.1 전쟁에 졌으면 이스라엘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갑자기 공격을 퍼붓던 이집트군 군대 2개 사단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서로 공격을 퍼붓고 했던 과정인데 도망을 가는 것이 보여 오였어요. 보이는 거예요. 더 도망가 한쪽에서 한 3분의 2가 도망가는 겁니다. 3분의 1은 하얀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에 오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20명이 너무 황당해가지고서 저게 우리를 속이는 기만저술인가 싶어서 기다렸는데 그들이 항복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결국 20명밖에 없는 것을 보고 들어왔는데 깜짝 놀라면서 그 사령관 하나가 이 진지에 당신들밖에 없습니까? 20명뿐인데 없습니까? 많은 군대가 있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20명을 지키고 있었어. 이분 깜짝 놀라서 아니요, 당신들이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걸 분명히 보고 우리가 상계사단이 다 주력나가 친 겁니다. 그 군대가 어디 있어? 없어. 그래서 두 개 사단 도망가고 한 개 사단 항복을 해서 왔다고 그들이 고백을 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목격한 것은 이스라엘 배후에서 그들을 지키던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실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운명의 결정은 인간의 힘에 있지 않고 배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세주가 되시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마음에 딱 새겨 있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그를 통해서 나를 도와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뒤에서 항상 천구천사가 호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내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항상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이것이 믿음의 근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은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선진들이 그것을 다 증거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믿음의 기본입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마음에는 십자가 되어 복음이 딱 기록되어 있고 내 뒤에는 천사가 항상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 믿음만 1년 내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안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도와주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배후의 힘은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독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참졌기 때문에 말로써 기도해야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민수기 10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내게 들린 대로 주님이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딸이고 아들이니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 물질 세계는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후의 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십시오. 그 올해 축복의 우리 열정도 기도로 승부하자.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못 깨닫는 걸 깨닫게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회개할 걸 다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의 몸을 사용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야에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그 말씀 뭐냐? 여러분이 성령 역사대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몸을 통해서 일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에너지와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기불이 보이지만 전선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전선을 여러분 아니까 믿는 것이지 없으면 안 볼 겁니다. 안 믿을 겁니다. 전선에 스위치를 올려야 켜지는 것처럼 우리 기도를 통해 스위치를 올려야 하나님 여러분을 동행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이제 르비딤 수르광야를 지나서 르비딤까지 이렇게 옵니다. 광야까지 시내산 바로 밑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뭐 산이 이렇게 높은 산들이 진을 치고 있고 한 가운데 길이 한 200만이 갈 수 있도록 길이 쫙 나서 지금도 가보면 길이 나 있어. 그 자갈길이 쫙 나서 딱 뻗칩니다. 섭씨 50도. 땀이 그냥 뽑아서 날아가요. 흘리질 않아요. 수건을 뒤집어 쓰면 좀 시원하지만 땀이 흐르질 않아요. 그냥 뽑아 나가니까. 그 정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제가 한 30분 걸어봤는데 죽겠더라고요. 하수시 버스를 탔어요. 물은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떼약볕을 지나서 리비딩 광에 딱 들어섰는데 양옆이 다 동서가 다 산이에요.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끄는 뒤에 따라가면서 리비딤 골짜기에 딱 들어갔는데 웬걸 산적 아말렉이 칼을 두고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반 죽은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해도 작년 60만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전투훈련 했겠습니까? 칼을 써봤겠습니까? 창을 써봤겠습니까? 곡괭이나 삽이나 농사일 가지고 오는 것인데 다 죽겠지 않습니까? 대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서 막 죽인 겁니다. 모세가 급하게 아론과 훌이라는 장로 둘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던 아말렉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오히려 승리해서 아말렉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바라보고 아론과 훌도 바라보고 손 들고 기도만 하면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혀놓고 둘이 양손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할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다 쫓아냈어요. 우리 성경에서 실제로 기록된 것인데 이것을 기도의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 들고 기도할 때 나라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할 때 자녀가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할 때 사회가 신뢰사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할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화목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곤한 팔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손을 올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쫓아내고 이런 반복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귀의 군대 아말렉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군대이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 손안에 쥐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전쟁을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 사탄을 쏠면서 끌어내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는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안 구하면 안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600년 전이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고 기도가 우리의 응답줄인 것입니다. 기도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올해 1년 내내 기도로 승부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있다. 고난받고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어야 돼. 가만히 묵상하고 있지 마세요. 그거는 성서적이지 않아요. 입으로 아래에서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야 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 됐다고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이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놀라운 도구이기 때문에 말은 4차원 세계와 3차원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도구라 이 말로써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하면 배후의 힘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행하는 야에 그 일을 성취하는 야에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부르짖으면 영혼이 잘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좋은 꿈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안 맡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 맡기 자꾸 항상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 은혜 속에서 내가 겸비하고 내 몸이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나는 죽은 자다 오직 나 십자가만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럴 때 성령이 내 몸을 입고 사시는 것이거든요. 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근간에 와서 신약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가 막힌 증거를 제시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올라가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다 죄를 속량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됐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우리는 강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함이 없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함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이 인생의 승패가 내 지식과 지혜와 경험에 있지 않고 십자가 부모의 근거로 그 믿을 때 배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인시나. 아무리 사람의 물질 세계에서 일을 계획하고 성공을 계획 꿈을 꿔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안 믿으면 응답이 없어요. 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다 결국에는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야에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베드로도 내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염려를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건 맡겨버리고 이 꽃꽂이처럼 받침을 딱 맡기고 딱 서 있는 겁니다. 받침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꽃꽂이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항상 이런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생사복은 하나님이 손에 달렸다는 생각을 하고,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도 사람이 할 일은 다 해도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내 믿음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건 맡길 수 없어, 이건 내가 전문지식이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와 전문 지식과 경험은 다 성경 밑에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높이 올려놓고 밑에 내 전문식이 있어도 성경 말씀이 다르면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 인생 모두를 맡기는 믿음으로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돼서 복 달라하지 않아도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절대 그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항상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삶으로 그가 영혼이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으면 주님께 일생을 다 맡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 자색 옷을 쫙 입고 살았거든요. 형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가 자색 옷을 입혔겠어요? 장자 직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족장으로서 나중에 10명의 형들이 있어도 이 11번째 이 요셉이 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형들이 미워하겠죠? 미워하지 않겠죠.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요셉에게 기가 막힌 총천색 칼라의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확실한 꿈, 구체적인 꿈, 기가 막힌 사실 같은 꿈을 주세요. 추수절기에 형들이 모이는데 형들이여, 나는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했다. 형들 집단이 다 나에게 둘러서서 인사를 했다. 이복 형제들이 그가 미워서 그를 죽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는 벌써 아셔. 기도를 평생 했으니까 야곱께서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형들이 하루는 북사마리아 땅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도시락을 주면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와라. 어떻게 했는지 잘했는지 하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 신분을 따서 요셉은 가는 거예요. 뭐 칼 들고 가지도 않고 그냥 지팡이만 쥐고 가는 것입니다. 도시락 들고. 사마리아 가니까 없어, 성들이. 주위 사람들 물어보니까 저 도단성으로 갔다 오고 도단성까지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들에 딱 올라오는 거 보니까 형들이 보면 저거 요셉이 아니냐, 저거 잡아서 죽이자. 저놈이 꾼 것이 이루어지나 보자.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리고 그걸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 꿈을 못 이루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남의 믿음을 절대 판단하면 안 돼. 정죄하면 안 돼.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예수 믿고 나서 절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때 항상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형들이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물에 빠져버리잖아요. 죽어라 던져버렸는데 하필은 우물이 또 말라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있으면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요셉 옷을 다 벗겨가지고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이 사적에 잡혀서 이렇게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믿을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우물에 져넣고 희낭덕거리고 있을 때 미디안 상고들이 그 길을 지나가네. 그 왕의 대로입니다. 북쪽 저쪽 시리아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인데 거기에서 미디안 상고들의 감으로 그 장사꾼들한테 요셉을 팔자 차라리 돈을 벌자.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거든. 물이 없거든. 우물에 건졌어요. 그래서 연 20냥을 주고 팔아. 옷 싹 뺏겨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야곱의 아주 장자로 자라왔지만 옷 다 벗기고 도포도 다 벗기고 이제는 저 이방 나라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은 그 집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을 눈떨어지게 딱 살피는 것이 가는 곳만 살피는 것입니다. 살펴서 요셉이 그 꿈을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복을 주니까 보디발 장군이 네가 총무해라. 집안 총무해라. 총무 직분을 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이제 장년이 되고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그 보디발 장군은 다 얼굴이 시커멓고 그렇거든요. 도적 같거든요. 요셉 얼굴이 하얗고 아주 준수한 모습과 예쁘기 때문에 이 부인께서 그를 날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씌워서 정치수용소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2024년 꿈을 꾸면 그 꿈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 꿈을 쫓아 하나님의 눈이 불꽃같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결국 요셉이 꿈을 해몽을 말미암아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맡길 수 있는 우리는 자녀로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결론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열심히 여러분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는데 사람이 뽑은 것 같죠. 결과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고 보이지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세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삶이 나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배우시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알고 이제는 어떤 송사와 고발과 참소가 있는 이 무지막지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이 무지막지한 고발과 송사도 다 내 뜻이 내 속에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하나님도 송사와 고발을 다 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승소하게 하셔서 자영을 얻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걸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강한 고백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노라. 내게 누친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